전도서 8장 9절 교재 4504쪽 4504에 보시면 8장 9절부터 나옵니다. 악행의 이유 및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9절 내가 이런 것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앞부분에 지혜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중간에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지만 주장하거나 주관하지만 이런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잘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기가 결국은 그 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인은 장사 지낸 바가 되었는데 내가 저거 악인이라고 규정해서 악인을 내가 악인이라고 내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자는 오히려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재판했던 나는 바로 성읍 사람들이 재판을 잘했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써서 재판을 잘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헛된 것이냐.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헛된 일을 하게 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는 것. 그게 바로 잘되게 하시는 것,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자,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런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 더 추가할 거 없이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악한 일이 징벌을 당하고 선한 일이 그 복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악한 일을 했는데 벌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인생들이 점점 그 악에 대해서 더 극성을 부린다는 말이죠. 자, 예를 들면 12절에 가령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죄인이 100번을 행하고 장수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속이 터져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가 더 위대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목 속에 들어있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100번의 죄를 범한 자가 승승장구하게 되는 일을 속쓰리게 부러워하지 말고 그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되는 일이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내재적 초월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상황에다 두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마음이 가도록 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잘되게 하시는 것,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편적인 것이 있어도 없고요. 단마디로 위로하는 건 그 순간뿐이고요. 깊게 그게 뿌리가 되고 사람 몸으로 말하면 관절과 골수의 영양분이 되려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차곡차곡 먹게 하고 그걸로 양육해 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가는 지름길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요. 13절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악인이 결국 망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악한 자입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그 다음 나왔네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여러분 기준입니다. 그럼 잘 된다, 형통한다. 자, 그 다음 하나님만 경외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일은 어떤 거예요? 헛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 되는 일과 형통한 일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에도 하나님 경외 많이 나왔죠? 7장 끝에도 나왔었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영원한 행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 경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12장까지 볼 때 유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 문법적 주어에서 누가 등장한다? 강조된다? 하나님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자, 잘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한다, 유익하다, 나중에 내가 판단한다. 과정에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어가 나오는 구절들의 단락마다 나타나니까요. 거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은 헛된 것인데요. 14절.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이건 이제 이런 말씀들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그러니까 악인처럼 행했는데 무슨 대우를 받는다? 의인 대우를 받는다는 거고요.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 의인의 행위대로 했는데 무슨 취급을 받아요? 악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처럼 취급당하는 의인도 있고, 의인처럼 대우받는 악인도 있고, 그걸 선악간 판단을 너가 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까? 장래일은 모르고 나만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북쪽으로 가서 전쟁하려는 마음이 생기질 않겠죠. 왜요? 하나님 경외하려고, 이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사건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라고 정해지니까요. 정해진 바가 믿어지니까요.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때 여러분 희락은 뭐냐면 악과 의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곧대곧대 주시는 희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고,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그러니까 악과 의를 판단치 않고 하나님 주신 희락을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에 일어난 일이 나에게 어떤 아쉬움을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악인들이든 간에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한 겁니다. 저 악한 부자는 나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요. 저러면 안 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준 그 분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르호보암 같으면 그 아버지인 솔로몬에게 많이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은 그 모든 걸 다 해놓고 나는 나라를 반도 아니라 이렇게 작은 나라 하나밖에 안 주고, 그 모든 일은 당신이 다 잘못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일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많은 하나님의 일로 받고 하나님 경외하라. 아버지, 이건 너무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뭐냐면 전도서라고 보시면 되죠. 진짜 세상 부당함과 어떤
세상 살아갈 때 당하는 어떤 것에 거기에서 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쨌든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 자살국가 1위 한국, 인구 대비당 자살국가 1위 한국, 진짜 원통함 속에서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죽음이 상당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죠. 홧김에 죽어야 되는. 예.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인간의 지혜로 찾을 수가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생명이죠. 여호와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생명임이 분명합니다. 15절 중간요, 하반절요. 하나님이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자 여기서도 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희락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욕심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욕심을 빼주신다면, 악인이 흥하는 거 보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맞는 희락을 주셨으므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기준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 거 다르죠. 그런데 이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그 솔로몬 자신이 그걸 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고를 보고자 하여 그 비밀을 알아보려고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려고 솔로몬이 자지도 않고 그 비밀을 밝혀보려고 한 거죠. 세상을 파악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최고의 왕이 되고자. 물론 마리아 하나님 주셨다고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사람이 그걸 알 수 없다라는 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오는 여러분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야겠죠?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여기에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솔로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다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은 그 모르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만족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구절을 이해할 때도 전도서에 나타난, 지금부터 이제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록 해놓았다. 이 구절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르면은 불안하잖아요. 아니요. 모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몰라요. 답답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세요. 그러면 초월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데려다 놓아요. 저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안내가 바로 유일한 안내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므로, 자,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노라. 자기가 했던 거 다 해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적어놓은 거 보면 다 맞는 말이고 다 여호와 경외하는 건데 그것을 사람이 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나 자기처럼 지혜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가 가능한 것이고 잘되게 하는 것이고 형통케 하는 것이다. 세상 기준과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하나님 경외로 살아가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또 나오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모르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럼 알려주시는 것의 내용이 내 어떤 유익을 위한 정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면 그것이 바로 유익하고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9장 2절에서부터 6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2절 읽을 때 앞부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보겠습니다. 미래를 결코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자, 연결되죠? 미래를 결코 알 수 없게 해놨으니까요. 미래를 결코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라.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똑같아. 모르기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알면 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 무지가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개론 지금 3페이지에 나오죠. 무슨 눈? 죄인의 눈. 무지한 눈. 무지한 눈. 무능한 것. 무능. 모든 것은 다 그리고 악한 것, 불의한 것. 그게 바로 죄인의 눈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무지하다는 것, 무능력하다는 것, 그게 바탕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한 것이라고 했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미친 마음이라 그럽니다. 미친 마음은 미쳤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자기 인생에 대한 지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자기가 돌파해 보려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악한 것이고 그게 바로 미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안 주시느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은 하나님은 항상 주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또한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않게 되면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원인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그러나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그럼 왜 살려놓았느냐? 이렇게 무지한 자들을, 이렇게 미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죽은 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의 분복이 없느니라. 그러면 왜 살려놨겠습니까? 우리를? 또 왜 그때그때마다 그만큼 그렇게 살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각자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여호와 경외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낙태한 자보다가 인생을 맛보게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유익한 분복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걸 빼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누가 더 나아요? 낙태된 자, 어둠 가운데서 그냥 이 세상에 이 어둠 아래로 오지 않는 자가 더 나은 거죠.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는 누가?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내 의복을 그러므로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느니라. 잘 단장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잘 간수하고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메이크업 여러 번 하시잖아요.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얼굴이니까 가꾸기 위해서 한번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요. 또 한 번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이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이제 좋은 화장품을 바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극과 극이죠. 이것이 내 욕심 가운데 던져진 거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냐? 그 지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주의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여기 나오죠.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내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하죠. 헛된 평생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가만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헛된 평생이니까요. 헛된 평생인데 아무리 좋은 아내 줘봤자 결국은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 주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 아래서 준 것이라는 주어가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의 메이크업을 아름답게 한 단장한 그 여인의 얼굴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의 분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를 빼버리게 되면 무슨 평생요? 헛된 평생의 날이 연속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선택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도서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도록 택한 백성을 섭리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아요라고 질문한다면 아가서로 가시면 돼요. 절대로 내 백성은 내가 안 버린다. 내 신부는 절대로 안 버린다. 그 보장이 아가서의 자비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 현상적인 얘기죠. 내가 수고하여 분복을 얻고 그런 아내를 얻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바로 그 자를 그렇게 만나게 했고 그 자를 보내준 것이다.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맞죠? 게으르지 말고 11지파가 없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한 지파를 잘 다스리고 재판 잘하고 뇌물 받지 말고 마찬가지죠. 주신 땅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잘 가꾸고 그게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목적을 잡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사람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소출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다. 그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해놓았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근데 사람 마음은 안 그렇죠. 오늘 투자를 많이 했으면 내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적게 한 걸로 봤을 때는 다음에 일은 불행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변칙을 써서 요행을 바라거나 그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 일을 모르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하여 재주가 좋다고 하여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 시기와 때를 그 때와 기회를 그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왜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준다는 거죠. 시기와 우연은 때와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파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지금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예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전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통일국가인 나라를 갈라서 이방에게 잡혀가게 하고요. 망하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고 하지만 돌아올 자도 있고 버릴 자도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9장 13절부터 10장까지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 무엇이냐? 왜 인생을 여기에 남겨놓았느냐?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자, 9장 13절에서부터 10장 1절에 보시면 지혜자가 우매자의 호령보다 병기보다 나은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자, 이게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은요, 주석에 보면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서 승리하고 결국 왕이 되잖아요. 자,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다윗도 결국 죽어버리고 나니까 다 끝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게 간 것이 인생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 가난한 소년이었던 아버지가 왕이 되었는데도 그러면 그 칭송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칭송이 영원하다 안 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 다윗을 통하여 그때마다 누구를 경외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그 지혜가 뛰어난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과 다윗의 삶은 수단인 거고요. 목적은 바로 하나님 경외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막 떠들고 대중들이 환호하고 그거보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사울과 비교될 수 있겠죠. 왕이랍시고 말을 타고 막 호령을 내려서 전장터로 많은 사람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역사서를 배경으로 한다면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겠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사울을 따라간 자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간 자들이 진짜 가는 것은 큰 규모로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세운 나라는 그러나 결국 그 통치자 하나 잘못 따라감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죠. 그걸 지금 이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지혜와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것이 크다 작다 잘 된다 못 된다 형통한다 망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진 줄 상상을 하는 거죠. 그걸 계획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집을 짓게 되고요. 왕국을 만들게 되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통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망하게 되든 흥하게 되든 망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든 또 정직한 자가 아니죠.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의인인 자가 더 형편없이 되는 것을 보고 분통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썰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자와 우매자는 하나님 경외잖아요.
사람 기준의 우매자와 지혜자는 사람 기준이잖아요. 절대로 그건 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공순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화를 내게 해도 그래서 뭐가 생겨? 분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이 일어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통치자의 분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순히 순수히 따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까요? 시드기야가 정치를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고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바벨론의 종로로 탄다고 했을 때 그걸 시드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한다면 시드기야 탓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자를 세워서 망하도록 한 것이 바로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진짜 따르기 싫은 다윗 가문의 왕들이지만 그 왜 시드기야 이후에 그 후손들이 살잖아요. 그 뭐 스룹바벨이나 저 자들이 망하게 했던 가문인데 저 자를 꼭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 자들의 통치를 하나님이 손아귀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따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지혜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말과 행위가 달라지는 진짜 예들이 이런 거죠. 그 로마서에 보면 12장, 13장에 가면 그거 나오잖아요. 로마 세력에 세금을 내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수히 따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마음 먹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얼마나 이게 불리한 일인데. 참 이 4절 말씀요. 이거 연결을 앞부분부터 해와야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화가 난다고 박차고 가지 말고 로보암이 통치를 잘못한다고 열받아서 북쪽으로 에라 모르겠다 니들 나라 나 다윗 가문 아니다라고 가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순히 순수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따라가는 것이 내 허물을 줄인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해 아래 산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 이상한 일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 나도 그거 좀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도 노력해봤고 잘 살펴봤는데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그 종이 말을 타요.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신복이었는데 가서 왕이 돼버리잖아요.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꾀를 내게 되면 그 덫에 자기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그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도록 해라. 그것이 인생에 주어진 분복이다. 아버지가 처첩천명을 받았다고 데리고 살았다고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고 부러워하지 말고 너에게 준 그 규모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가르쳐주는 솔로몬을 통하여 드러난 지혜입니다. 자, 나옵니다. 10장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자기 꾀에 자기 빠진다는 거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호와가 없으면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를 찍으러 갔다 자기가 찍혀버린다는 거죠. 10절. 무딘 철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 예리한 지혜의 그 예봉을 닦으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지혜만 이렇게 읽을게요. 오직 때문에 오직 지혜만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한다? 잘 된다. 형통한다. 여호와 경외. 자, 따라서 지혜를 잘 갈도록 해라. 왜냐하면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그 비유로 들었잖아요. 그 코브라인가요? 코브라 이렇게 피를 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방술이잖아요. 그 방술을 베풀기도 전에 물려버리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됐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안 받으니 못한 일이 되는 거죠. 방수를 안 부르니 못한 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우매한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광기로 끝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그 미친 행위라 그랬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악한 것이고 미친 마음이라 그랬죠. 9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자기 욕심을 실현하려고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 장래를 알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 떠들어요? 마치 아는 것처럼. 자, 그게 바로 우매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없다는 거죠.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그 서로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다윗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따라서 결국은 사울 왕과 더불어 다 망하게 되는 바로 미련한 자들을 본문 주석에서 섭리를 통한 언약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화와 복에 대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6절에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자, 그 해석을 이렇게 해놓았죠. 종이 왕이 되고 이런 말입니다. 왕은 어리고 이 말은 뭐냐면 종이 왕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종이 왕이 되고 나라의 모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단치를 벌리는 나라. 이 나라 정상이 아니죠. 하극상이 일어나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잔치를 벌리게 되면 그런 나라 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17절 왕은 귀족의 아들이 왕이 됐고 대신들은 술 취하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술 취하려고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또 거기에서 백성을 돌보는 정책을 만들고 그런 나라는 오히려 훌륭한 나라인 거겠죠. 근데 그렇게 못한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겠어요, 그러면? 솔로몬 자기 나라죠. 하나님이 준 부를 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를 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왜, 열왕기에 보면 하루 먹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잖아요. 밀가루, 양, 소 몇 마리.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침부터 이제 막 궁전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걸 지금 솔로몬은 미친 생각으로 전부 다 몰아간 경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결국 망하잖아요. 붕국되고 망하게 됩니다. 가령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자 그런데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건 여러분 정치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잔치라든지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잔치에 어떤 쓰이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는 말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에게 온갖 금은보화가 오잖아요.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못한 게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만큼 말로는 여호와가 준 분복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거스리는 일이 됩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는 모든 것이 돈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렇게 해보려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석을 잠시 읽어보면은요. 4526에 보시면 중간 단락에 중간쯤에 왕과 부자는 동일 인물로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시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다. 돈은 여기 나와요. 4525 죄송합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돈은 부패한 생활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으로 노래한 것이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패의 힘이 바로 뭐냐면 돈에 있는 거죠. 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금은 보화로. 자, 당시에는 금화가 돈이었으니까요. 자, 20절에 그런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 왕을 하나님이 세웠고 부자에게 돈을 많이 준 것도 누가 줬으므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게 되면 그들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럽고 시기심이 나고 세상에 저런 악한 왕이 어디 있고 저렇게 사악한 부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 이미 어떻게 나왔냐 하면 왕이 원통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원통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공순히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데 더 심해졌어요. 솔로몬은 세금을 더 거두고 르호보암도 점점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해요. 부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런 상황을 섭리하셨고 그것이 선한지 악인지 여호와께서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게 되면 바로 여기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이죠. 왕이나 부자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고 그들에 대한 비방도 네가 처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처리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비방도 멈추어라. 하나님 억울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라. 내가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11장에 가면 뭐와 연관이 되느냐?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예,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누가 심판한다?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11장, 12장이 여러분 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자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화당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을 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일을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선악간 심판하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나를 경외하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전하해 준 말씀만 들으라. 거기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 자, 11장, 12장 우리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이 맥락에 따라서 연결시키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아가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본문의 연결성을 생각하시면서 미리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없지만 또 함께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시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기회입니다. 어떤 불평과 어떤 마음에 차지 않는 조건에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를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진리의 동력자들, 함께하는 모든 가정교회들, 은사교회들, 양육교회들 진리 안에서 잘 보호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사업에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